자, 저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든지 현재 이 세상은 우리의 참된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할 만한 지식과 사람을 믿으려는 마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문화적 정체성은 영원이라는 이 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인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국가적 이런 경계선들을 기꺼이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차별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물나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맞나요? 아멘.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도 안 되게 흐지부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위에 명백하게 드러날 정도로 믿어야 하는 거죠.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러니까 양쪽 다리, 세상과 교회와 이 양쪽에 다리를 다 얹어놓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 주일에 교회 참석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는 교회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이 고백한 믿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자신의 뜻을 전하게 된 거죠. 야고보는 그들이 모인 곳에 한 부자가 들어오고 그 후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 앉아 있거나 아무렇게나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퉁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자신들의 그 믿음대로 행동한 거죠. 그죠? 자신의 믿음대로 부자가 당연히 가난한 사람보다 더 대우받아야 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행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 부자를 편애하는 이 사악한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의 독자들은 침을 꿀꺽하고 삼켰을 거예요. 바로 누구를 향해?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을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차별이라는 죄를 범하기 쉬워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종, 지위, 성향 등 한 개인의 특성을 놓고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섬기고 전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나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야고보는 차별이라는 죄를 계속해서 다루면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 대신 부자의 편을 들 때,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5절에서 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차별은 단순히 자신의 이속만 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차별은 복음 자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더 나쁜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부유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교회가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이든 영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차별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야고보는 부유한 사람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한다면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당하는 사람을 이 두 편으로 갈라서 억압하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억압당한 사람,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면서 억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어느 정도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해서 부자가 되었겠죠.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려면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억압 때문에 가난해진 것도 없지는 않아요. 무조건 이게 이분법적으로 부자는 무조건 억압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억압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억압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내가 그 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고방식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관점을 철저하게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따르고 박수치는 것과 정반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목표, 소망, 이 선택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유행에 따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따금 기독교적 가치와 신념이 세상의 질서와 일치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는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아니죠. 섬김을 우리가 베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세우고 소망을 품고 선택을 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본문 8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야고보는 듣기 좋게 꾸며서 말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판단과 편애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위선이었다고.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집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고아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그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나 변화된 이런 사실들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다른 것들 때문에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앞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 때문에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만 정신이 번쩍 드나요? 우리 후립주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 자신이 내뱉은 모든 말과 자신이 행동한 모든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행한 차별로 입증되었듯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긴 자로서 죄인으로 정죄되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풍성하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은 우리가 했던 이런 색안경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긍휼은 편견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판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까요?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고 느낄 때 판단하는 자세가 아닌 은혜로 반응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에 입각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키고 그분이 심판보다 선호하시는 그 긍휼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널리 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리들, 이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의와 일치하는 표준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의로운 표준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대로 사는 데 실패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도 의로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만드시는 조치를 우리에게 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 방식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을 쫓아 긍휼을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성호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